어떤 분이 저한테 그렇게 질문하고 물었습니다. 어떤 것이냐 그러면은 자신의 어떤 삶의 기도 방식과 응답 방식이 하나님께 어떤 것을 물어요. 묻는 기도를 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을 주시고 또 묻는 기도를 하면 하나님 응답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 묻고 어떤 특별한 일이 있을 때 묻고 또 응답을 받고 응답이 와요. 그래서 응답을 받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어떨 때는 응답이 오기도 하고 어떨 때는 안 오기도 하고 이런 일이 벌어지고 또 다른 사람들도 기도 요청을 하면 기도하면 응답을 받기도 하고 못 받기도 하지만 어쨌든 응답을 받는 일들이 많거나 혹은 종종 있다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때로는 이제 또 잘 안 되기도 하고 때로는 뭔가 이상이 있는 것도 같고 때로는 어쨌든 하나님께로부터 응답이 오기 때문에 또 그런 것을 또 의지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이제 것에 있어서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을 받는 삶의 양상 또 기도하고 기도 응답 받는 양상이 과연 바르냐 올바르냐 아니면 어디가 혹은 문제가 있느냐 그런 질문을 제게 해오셨어요. 그래서 일단 제가 기본적으로는 어떻게 설명하고 대답하기 어렵기 때문에 대답하기가 참 어렵다. 그거 쉽게 몇 마디 말로 설명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일단 내가 대답을 그런 부분에 할 수 없는 부분에서 미안하다. 그렇게 답장을 보냈어요. 근데 사실은 실제로는 그분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오늘은 그쪽의 부분의 말씀을 전하면서 이야기를 좀 이제 하려고 그럽니다. 실상은 일부의 분들이 신앙생활을 하시는 가운데 일부의 분들이 내가 어떤 묻는 기도를 한다. 하나님께 어떤 질문을 던지고 묻는 기도를 한다. 그러기 전부터 기도 생활을 좀 하다 보면 응답들이 와요. 응답들이 와요. 하나님의 음성이 온다. 그 말이에요. 응답들이 와요. 그런 일이 벌어져서 이제 때때로 응답이 오기 때문에 하나님께 묻는 기도를 하는 게 자연스러워지죠. 묻게 되는데 그때 어떨 때는 응답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그래 된단 말이에요. 하지만 믿는 사람 가운데 일부에게 벌어지는 일이지 전체에 벌어지는 일이 아니에요. 그런 삶의 양상이 과연 옳으냐 틀리냐 그럴 때 옳기도 하고 틀리기도 합니다. 이게 그냥 OX 흑백의 문제가 아니라 옳기도 하고 틀리기도 해요. 그러면 믿는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에게 기도하면 응답이 이렇게 오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일이냐? 왜 모든 믿는 자에게 그런 양상의 응답이 오지 않느냐? 그럴 때 그것은 은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은사가 어떤 은사냐? 그러면 고린도전서 12장 말씀에 하면 성령의 나타나심이 이러한데 지식의 말씀 은사와 지혜의 말씀 은사와 지식의 말씀 은사와 이렇게 이제 흘러갑니다. 은사에 성령의 9가지 카리스마타 성령 나타나심 성령의 은사들에 대해서 있는 고린도전서 12장의 말씀에 보면 제가 고린도전서 12장 8절을 제가 7절 8절을 제가 읽어보면 각 사람에게 성령님의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이에게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님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이에게는 같은 성령님으로 믿음을, 어떤 이에게는 한 성령님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이렇게 해서 이제 능력 행함, 애언, 영들 분별함, 방언, 그 다음에 방언 통역, 이렇게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님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시느니라. 그렇게 해서 고린도전서 12장 7절부터 11절까지 은사에 대한 부분에서, 물론 성경에는 은사는 이것보다 더
여러 장에 걸쳐서 은사가 나와 있습니다. 로마서, 또 에베소서, 또 몇 부분들 더 조금씩. 그렇게 나올 때에 성령님의 은사에 대해 나올 때에 첫 번째 은사가 지혜의 말씀 은사고요. 두 번째 은사가 지식의 말씀 은사예요. 그래서 지혜의 말씀 은사를 받는 사람들이 있고 그 다음에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 지식의 말씀 은사를 정의하자면 어떤 것이냐. 지식의 말씀 은사는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지식의 한 부분을 그 은사를 받은 사람에게 주시는 걸 이야기해요. 필요할 때에 지식의 말씀 은사라는 통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가진 지식을, 부분적인 지식을 알려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게 지식의 말씀 은사예요. 지혜의 말씀 은사는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지혜를 그 은사를 가진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거나 부어 주시는 걸 이야기해요. 물론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그러면 믿음의 분량이라는 사실이에요. 반드시 기억할 것은 내가 소위 말하면 5살짜리 아이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지혜나 혹은 어떤 지식이 온다 할지라도 5살짜리 수준에서 맞춰서 올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5살짜리에게 하나님께서 혹은 수학적으로 미적분을 하나님이 주신다 해도 5살짜리는 알아먹지 못하는 거예요. 젖먹이는 젖을 단단한 걸 먹는 사람 단단한 걸 먹는 것이지 성령님의 은사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사람의 믿음의 수준, 믿음의 분량을 넘어서지를 못하는 거예요. 애언하는 사람 믿음의 분량을 따라해라. 가장 애언은 살 받은 사람이 믿음의 분량을 초과해가지고 넘어서서 자기 영역이 아닌 곳에 가는 일이 많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많은 모든 은사에 있어서 사실은 믿음의 분량이라는 것은 꽤 중요한 지혜가 되어집니다. 이제 제가 고린도전서 12장 본문만이 아니라 사무엘상 23장의 본문을 제가 좀 읽어보겠습니다. 구약시대에도 성령 은사들은 계속하여 나타났고 역사했는데 대표적인 사람들이 구약시대에는 선지자들입니다. 다윗도 선지자 가운데 있는 사람이에요. 다윗도 그렇고. 이게 많은 선지자들에게는 은사들이 계속 역사했어요. 특별히 이제 은사의 단절성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신약에는 나타나고 구약에는 없는 은사를 이야기한다면 크게 두 가지 정도가 있어요. 하나는 방언하고 방언 통역. 그것은 이렇게 신약에 왔을 때에 언약의 새 언약의 성취를 통하여 오시는 은사에 속하는 특별한 은사에 분류가 됩니다. 이 사람들의 범죄로 인하여서 바벨탑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잡게 하셨으면서 언어가 한 가지 단일 언어가 분화되고 나뉘어져 버립니다. 그것을 다시 오순절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적으로는 한 언어로 통합시킨 사건이 방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이 서로 각기 다른 언어처럼 보이지만 성령님 안에서는 한 언어가 되지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이제 좀 방언하고 방언 통역에 대한 부분이니까 넘어서고 어쨌든 구약부터 은사는 계속하여 있어 왔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지식의 말씀 은사라는 사실이에요. 지식의 말씀 은사가 있어 왔는데 그 지식의 말씀 은사는 선지자들에겐 빈번하게 있어 왔어요. 그래서 이제 선지자들을 구약에서는 앞에 부분에는 뭐라고 이야기하냐 그러면 선지자를 선견자라 그래요. 그다음 뒤에 좀 가면은 선견자에서 선지자로 바뀝니다. 선견자라는 것은 견자를 한글로 하면은 볼견자를 씁니다. 뭔가를 본다는 거예요. 뭘 보느냐 그러면 주로 보는 것은 꿈이나 환상을 보죠. 꿈이나 환상을 봐요. 그 다음에 이제 선지자로 가면 알지자예요. 알지자. 알게 되는 거예요. 뭘요? 지식 같은 걸. 지식.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지식을 알게 되는데 이 선지자도 일상적으로는 꿈이나 환상을 통해 보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음성을 들어요.
결과론적으로는 선지자나 선견자는 큰 차이가 없는 같은 부류가 되어지죠. 같은 것이죠. 그런데 그들의 특성에 따라서 그렇게 부르기도 하고 또한 좀 더 바뀌어가기도 하는 부분이지만 원천적으로 같습니다. 그러면 사무엘상 23장에 보면 이제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받는 부분이 나옵니다. 23장 제가 1절부터 읽어보면요. 혹이 다윗에게 고하여 가로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을 치리이까. 그일라는 이스라엘에게 속해 있는 땅이에요. 거기를 블레셋 사람이 침략해서 쳐서 탈취를 해요. 다윗이 묻자와 가로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을 치리이까. 그러니까 응답이 어떻게 오냐 그러면 2절에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이렇게 응답이 온단 말이에요. 가서 블레셋 사람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이렇게 응답이 와요. 주로 이 선지자들도요. 하나님의 응답의 통로는 실상은 원천적으로는 거의 은사들이에요. 은사들. 성령의 은사들입니다. 구약에도 성령님께서 선지자들에게 또한 나실인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렇게 임하셨어요. 그리고 역사하시. 물론 신약의 방식하고는 실제적으로 근원적으로 다른 면들이 존재하긴 합니다. 하지만 성령의 역사하시면 연속성과 불연속성이 있어요. 이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니까 이제 말하자면 세례 요한 같은 경우는 오순절 성령 강림하기 전에도 모태로부터 성령 충만하심을 입었다라고 말합니다. 또한 시므에게도 그의 머리 위에 성령께서 임하여 계셨다고 말씀하고 사사들에게는 끊임없이 여호와의 신 성령께서 강림하시며 그에게 역사하셨다고 이야기하고 눈의 아들 여호수아 같은 경우도 모세가 안수함에 지혜의 신, 지혜의 성령님께서 그에게 임하셨다고 말씀해요. 이것이 계속 구약에 반복되는 것이기 때문에 또 청년 사울이 성령님께서 그에게 임하심으로 그가 새 사람이 변화되고 그가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서 예언도하면서 그런 다음에 왕으로서 감당할 그릇이 되어집니다. 물론 다윗이라는 소년 다윗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돼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범죄한 후에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주의 영을 성령님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성령님의 운행하심과 역사하심과 능력 주심이 아니면 구약에서 하나님의 사람들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없었고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었다는 사실이 우리가 주목할 부분은 되어집니다. 이렇게 다윗에게 이르기를 가서 블레셋 사람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이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4절에 또 물어요.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 온대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붙이리라. 그렇게 이제 두 번째 같은 말씀을 해요. 그래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한 600명 정도의 군사들로 되어집니다.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워서 그들을 크게 도륙하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하여 그일라 거민을 구원하리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사건이 벌어지냐 그러면 사울 왕이 다윗이 그일라에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요. 들으면서 사울이 군사들을 이끌고 그일라에 있는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갑니다. 그때 이제 제사장 아비아달이 에봇을 가지고 다윗에 찾아왔는데 그때 그 에봇을 통하여서 이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뭐냐면 10절 11절 나오는데 사무엘상 23장이죠. 다윗이 가로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사울이 나의 영고로 이 성을 멸하려고 그일라로 내려오기를 꾀한다 함을 주의 종이 분명히 들었나이다.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붙이겠나이까? 주의 종의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원컨대 주의 종에게 일러 주옵소서. 그렇게 이제 묻죠.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때 그가 내려오리라. 그렇게 응답한단 말이에요. 그가 내려오리라. 다윗이 가로되 또 물어요. 그 일날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붙이겠나이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때 그들이 너를 붙이리라.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윗은 그의 사람들 몇 명이에요? 13절에 600명이죠.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가량이 일어나서 그 일날 떠나서 도망해요. 그렇게 하나님의 응답이 붙이겠나이까? 붙이리라. 내려오겠나이까? 사울이 내려오리라. 그렇게 응답을 받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이제 일상적으로 은사적으로 이야기하면 이제 이거 정확하게 지식의 말씀 은사가 될 수 있을지 못할지는 그 정확성은 이렇게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일상적으로 이런 양상으로 응답이 오는 은사가 지식의 말씀 은사예요. 지식의 말씀 은사. 그 신사도 운동하는 피터 와그너 교수 같은 경우는 그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그냥 어떤 정보나 학문적인 지식을 많이 쌓는 걸로 그렇게 해석을 해요. 하지만 그 해석은 잘못된 해석입니다. 또 나아가서 셀교회에서 사용하는 뭐 은사 네트워크 뭐 검사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많이 쓰는데 거기에서도 피터 와그너 교수가 가리키는 어떤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받아들여 가지고 정보와 지식, 말하자면 학문을 가진 박사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지식의 말씀 은사라고 가진 사람들하고 설명하고 가리키면서 은사 네트워크 검사를 해요. 그러나 은사 네트워크 검사에 사용하는 많은 내용들이 잘못됐어요. 또 그 은사를 사실은 뭐 그게 옳다고 가정하더라도 은사를 검사하더라도 은사로 하나님을 섬기는 은사 사역을 해라 그러는데 뭐 어떻게 알 것을 어떻게 알고 제시를 할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이 좀 말이 안 되는 내용들이 좀 많아요. 지식의 말씀의 은사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지식의 말씀 은사는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지식을 때에 따라 필요할 때마다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런 지식의 말씀 은사가 잠잘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방식은 뭐냐? 그러면 꿈을 통해 주시는 거죠. 잠잘 때는 꿈이 통로이기 때문에 꿈을 통해 주시고 그 다음에 비몽사몽간에 깨어있을 때 비몽사몽간에 주시는 것을 환상이라고 이야기해요. 환상이다 이야기해요. 그 다음에 환상 중에서도 환상도 사실은 좀 한 걸음 깊이 들어가면 두 가지 환상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비몽사몽간에 주시는 환상이 있어요. 그 환상하고 그 다음에 열린 환상이라 그러기도 말하는데요. 의식이 있고 생각이 있고 비몽사몽간이 아닐 때 오는 환상이 있어요. 그런 환상의 부류가 있어요. 이제 그런 식의 환상이 있어요. 물론 그냥 구분적으로 이 꿈과 환상을 은사가 아니다 그렇게 지식의 말씀 은사가 아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는지는 몰라요. 그러나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은사 기본적으로 성령이 9가지 은사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왔는데 그 은사들 속에 꿈이나 환상이 들어갈 자리가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 은사의 계열이기 때문에. 다니엘 선지자 같은 경우는 끊임없이 꿈을 통해서 응답을 받고 해석하고 그랬고 요셉도 꿈을 통해서 하나님 계속 말씀하셨어요. 이게 은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요셉에게 꿈을 치워버린다면 요셉을 통한 그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었겠느냐. 다니엘에게 꿈을 치워버린다면 뭐가 남겠느냐. 물론 그가 하나님을 경외했고 뭐 했지만 사실 꿈이란 건 다니엘 선지자 사역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또 뭐 에스겔 선지자 같은 경우는 또 이상 중에 이상 이야기를 계속 합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이 가지거나 또 오순절 이후에는 요엘서 2장이라든지 사도행전 2장 같은 경우는 꿈을 꾸고 환상을 보고 애언을 하리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는 부분이 나오죠. 은사에 속한 부분의 이야기가 모든 사람들에게 이 은사가 부어진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권능이 능력이 너에게 오직 능력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너희가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올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그런 성령 은사들이에요. 성령 은사들이 가장 이 은사 중에서 지식의 말씀 은사가 기본적으로 꿈과 환상의 영역. 꿈과 환상이 일반적으로 많이 좀 알려진 영역이기 때문에 뭐 그쪽에는 제가 많이 설명을 하지 않고요. 꿈과 환상 이렇게 이제 놔두고 그쪽 영역이 있고 그 다음에
지식의 말씀 은사가 이제 꿈과 환상 말고도 많은 경우에 어떻게 오냐 그러면 내가 뭘 묻는 기도를 해요. 그럼 입에서 탁 튀어나오는 양상이 좀 많이 나타나요. 입에서 툭 튀어나와요. 이렇다고 나와요. 나오거나 혹은 음성이 들려요. 음성이 들리는데 좀 강하게 음성이 들린다. 이제 그렇게 이제 한다 그러면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 생각하냐 그러면 그것이 강하게 소리가 들리기 때문에 육성으로 귀에 들리는 소리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귀에 들리는 소리가 아니라 실제로는 말하자면 영적 음성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육성으로 들린다고 생각을 하는, 착각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육적으로 진짜 이 귀에 실제로 들리는 소리는 아니에요. 근데 아주 강하게 들리기 때문에 그런 착각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실제로 하나님께서 귀에 들리도록 말씀하시는 경우는 평생에 사실은 한두 번 경험하기 어려운 일이에요. 그리고 귀에 들리는 소리같이 속살거리는 소리가 나는 계열은 귀신들이 역사하는 경우가 그런 경우이기 때문에 좀 깊이 들어가면 그 두 개가 구분점이 있고 차이가 있어요. 근데 이제 내가 어떤 걸 물어보면 입에서 툭 튀어나오듯이 말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지식의 말씀에서 나타나는 한 부류가 되고, 물론 지식의 말씀은사는 다양한 모습과 양상으로 굉장히 나타나요. 그래서 지식의 말씀 은사를 사람들이 잘 모르기가 쉬워요. 말하자면 어떤 식으로도 지식의 말씀 은사 사람들이 말하냐 그러면 그 지식의 말씀 은사 나타나는 한 부류 가운데 하나가 뭐냐 그러면 어떤 투시의 형태가 있어요. 그래서 지식의 말씀 은사를 잘 모르는 사람들은 투시의 은사라 그렇게 말하기도 해요. 지식의 말씀 은사가 어떤 유형 가운데는 투시 형태로 나타나요. 말하자면 뭘 보면 뭐가 쭉 보인다는 이야기죠. 그 사람의 어떤 감정이 보이기도 하고 그 사람의 절망이 보이기도 하고 뭐 그런 거 있어요. 아니면 사람의 영적 상태가 보이기도 하고, 물론 영분별 은사 그것을 간혹 가다가 나타나는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지식의 말씀 은사로 나타나요. 그런 거. 또 어떤 사람들 같은 경우는 문장을 보기도 하고 아니면 단어가 떠올라요. 단어가 뭐 환상같이 이렇게 뚝 떠올라가지고 보이기도 해요. 그 다음에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사람들에게 있는 지식의 말씀 은사의 양상은 병이 든 사람들을 치우기도 해줄 때가 되거나 그 사람들의 근처에 오면 그 사람이 어디에 병이 있다는 것이 알아주고 깨달아지는 경우들이 생겨나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병의 자리에 내가 같이 아픈 것을 느끼기도 하고요. 아니면 이 사람이 어디가 아프다, 뭐 때문에 기도받으러 왔다, 간이 안 좋다, 뭐가 안 좋다, 그리고 딱 느껴지고 온다 그 말이에요. 그 영적 지식이 와요. 그런 경우들이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사람들 가운데서 종종 있는 일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이 지식의 말씀 은사를 병 쪽으로 해가지고 좀 가졌구나 그렇게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잘 알려졌듯이 그 조영기 목사님이나 이런 경우는 병 고치는 은사가 있는 반면에 또 믿음의 은사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지식의 말씀 은사도 있어요. 조영기 목사님 WCC에 대해서 왔다 갔다 해서 좀 정신을 못 차린 부분이 있었으면 안타까운 부분이고, 인생에 있어서 유종의 미를 잘 거둘 수 있어야 된다 하는 이제 바람을 가지고 있는데, 어쨌든 그분이 성령이신 은사들로 많은 열매를 거두고 사역을 해왔고 지금도 간간히 하고 있는 건 사실이다 그 말이에요. 물론 은사가, 성령의 은사가 그 사람의 신앙의 보장이 결코 되지는 않습니다. 이제 이 지식의 말씀 은사가 그래서 음성의 계열로 오는 경우가 좀 상당히 많아요. 그러면 지식의 말씀 은사는 흔해요. 흔해. 가령 이제 우리가 이제 예배를 드렸을 때 어제도 제가 이제 교회 모인 식구들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제가 이제 확인해봤어요. 확인해봤는데 지식의 말씀 은사를 제가 좀 더 설명하면서 지식의 말씀 은사가 모인 분들을 기도생활 좀 하고 기도생활 하는 분들이 이제 모였을 때 얼마나 받았느냐, 약하게라도 강하게라도 얼마나 있느냐. 그러니까 어제 우리 교회 기도생활하고 좀 깨어서 기도하는 분들이 모였는데
한 열 몇 명 가운데서, 3분의 1이 받았더라고요. 부수적인 은사든지 간에, 강하든 약하든지 간에 3분의 1이 있더라고요. 3분의 1이. 근데 3분의 1 가운데 이제, 반절 이상은 별로 그 은사에 신경을 쓰지 않는 경우에 좀 약하니까, 그러기도 하고, 긴가민가 하고, 그 다음에 이 지식의 말씀 은사가 내 생각처럼, 내가 가지는 혼자한 말처럼 올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분간이 좀 어려울 때들도 있어요. 그런데 좀 강하게 온다 혹은 어떤 유형, 그냥 이렇게 툭툭 입에서 튀어나오듯이 나오는 유형도 있어요. 그런 유형을 받아한 경우도 있고, 또 뭐 예를 들어서 누구를 만났는데 그 사람의 어떤 영적인 상태를 이제 가리키는 어떤 그림이 올 수도 있어요. 아니면 비디오처럼 뭐 화면이 돌아갈 수도 있고요. 단어가 올 수도 있고 막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지식의 말씀 은사는 실제로 볼 때는 굉장히 위험한 은사가 돼요. 은사는 지금 아까 고린도전서 10장 말씀에는 유익하게 하려고 주셨는데 왜 이 지식의 말씀 은사 굉장히 위험하냐 그러면 물론 사람들의 죄성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의 죄성과 어리석음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 지식의 말씀 은사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인생과 삶이 파멸되는 것. 주님을 떠나게 되기도 하고 미혹의 영에 쉬기도 하고 파멸되는 것들을 제가 자주 경험해요. 제 아는 사람들도 그런 사람 많고 제가 이제 그런 은사의 부분들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알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되고 접하게 되지요. 근데 지식의 말씀의 은사가 왜 위험하냐? 첫째 가장 위험한 이유가 있어요. 위험한 이유는 뭐냐 그러면 이게 소위 말하자면 뭐하고 흡사하게 느껴질 때가 있냐 그러면 그 점쟁이 점하는 것하고 흡사하게 느껴질 때가 있는 은사가 이 지식의 말씀 은사예요. 그러니까 지식의 말씀 은사를 좀 쓰는 사람들은 자기가 점쟁이 점하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근데 사실은 이제 그렇게 느껴지는 것은 그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남용을 하게 될 때 느껴지는 느낌이에요. 오용과 남용 있잖아요. 용도 변경할 때 느껴지는 문제점이 내가 점하는 게 아니냐 하는 것 같이 느껴지는 은사. 사실은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모방해가지고 귀신들이 점쟁이나 무당에게 주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이제 지식의 말씀의 성림 은사의 모방에서 귀신들이 하는 주된 것이 지식의 말씀 은사의 모방이에요. 이게 유사성이 있는데 원본이 지식의 말씀 은사고 무당이나 점장이를 통해서 술사들을 통해 하는 것이 가짜지요. 근데 모방이니까 좀 비슷한 유형이 있죠. 그러나 잘못 사용하게 될 때 그렇게 되어지는 부분이 있다 그랬어요. 그러면 지식의 말씀 은사에서 최고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뭐냐 그러면 착각이에요. 어떤 착각이냐 그러면 가장 문제가 되는 첫 번째 것은 가장 위험한 것 그것은 내가 하나님과 가깝다는 착각이에요. 내가 하나님과 가깝다는 착각. 이게 지식의 말씀 은사는 뭘로 오해를 할 수 있냐 그러면요. 은사는 그냥 은사예요. 말하자면 방언을 한다 해서 하나님 가까운 건 아니잖아요. 방언 기도를 무수히 한다고 해서 하나님 가까운 게 아니에요. 방언은 그냥 은사 받으면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영적으로 좀 첫상을 잃어버려도 방언 은사 30년 됐어도 지금도 계속 할 수 있고 어제 받아도 할 수 있고 방언 은사를 받으면 나와요. 그냥 쓰면 나와요. 물론 그것하고 다른 은사들이 좀 다른 일면을 가지고 있지만 일단 은사라는 공통점 부분에서 그렇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방언을 한다 해서 나하고 하나님이 가깝다든지 방언을 한다 해서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고 있다든지 방언을 한다 해서 내 생각, 내 판단 그런 것이 옳다고 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이런 부분이 이제 미스가 되는 것처럼 지식의 말씀 은사를 가진 사람들의 가장 큰 위험성과 문제 이것 때문에 무너지는 사람들을 저는 굉장히 많이 보았습니다. 아주 많이 보았어요. 제가 이메일로 답글로 몇 글자로 쓸 수 없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 그런 것을 몇 자로 이렇게 설명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설교를 하면 이 부분을 설교하면 1시간을 넘게 해도
지식의 말씀 은사의 부분을 설명하려면 한 5시간 이상 잡아야 될 거예요. 제가 이 지식의 말씀 은사를 어제 모인 분들에게 성경 공부를 할 때도 제가 한 2-3시간 했잖아요. 2-3시간. 그렇게 길게 이야기했어요. 근데 물론 이 설교에서는 최대한 1시간 쭉 줄여가지고 하니까 더 세밀히 다루지도 못하고 또 구체적인 사례를 가지고 뭐 많이 다루지도 못해요. 그것도 좀 최대한 줄일 수밖에 없는 부분이 되어진다. 그 말이에요. 근데 가장 큰 위험성은 그게 은사라는 생각을 하지 못해요. 그 은사가 무엇인지를 잘 모르고요. 말하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음성은 맞아요. 맞는데 은사라는 사실이에요. 은사는 내가 의롭기 때문에, 내가 뜻대로 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 가깝기 때문에, 혹은 내 삶, 내 생각, 내 가치관, 이 모든 것이 바르기 때문에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은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 때문에 죄인에게 유익하게 하시려고, 주님을 닮게 하고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려고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은 얼마든지 교만해지고 어리석어져서 은사를 오용하고 남용하고, 그래서 오히려 은사를 통하여 교만해지고 악해지는 일도 비일비재하다는 사실이에요. 병 고치는 은사를 통하여 탐심과 탐욕과 돈벌이에 쓰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 지식의 말씀 은사는 음성 형식으로 오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뭘 물으면 응답이 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 제가 예를 들어서 주님, 제가 오늘 이런 직장의 면접을 보러 갈 텐데 주님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랬더니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가라,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아니면 주님, 제가 지금 이러이러한 사람을 만나러 가려는데요, 만나는 게 좋지 않다, 이렇게 온다 그 말이에요. 그때는 그런 양상으로 지식의 말씀 은사가 와요. 그래서 사람들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면 이게 성경 67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의 수준에 따라 성경 67권이 절대 될 수가 없죠. 그까지는 이제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건데, 문제가 뭐냐 그러면 은사는 뭐냐 그러면 하나님과 나와 가깝기 때문에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생각해 보세요. 방언은 내가 거리가 멀고 어떻게 해도 방언이 계속 나오는 것처럼, 내가 기도 생활을 좀 하거나 그러면 은사는 발현이 돼요. 있는 은사가 발현이 돼요.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말씀을 잘못 해석하고 오해하고 그리고 미혹된 쪽에 빠져 있어요. 그런데 지식의 말씀 은사가 있으면 기도를 하면 그게 나타난단 말이에요. 하지만 미혹된 영역에 있어서 그 은사가 나타나가지고 너가 지금 미혹됐다, 잘못됐다 이걸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은사라는 것은 부분이거든요. 각 은사는 다 부분에 불과해요. 한 가지 은사가 모든 영역을 다 포괄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애언이면 애언, 지혜의 말씀 은사는 지혜의 말씀 은사, 지식은 지식의 말씀 은사는 지식의 말씀 은사, 영분별은 영분별, 방언은 방언, 통역은 방언, 통역, 병고침은 병고침, 능력 행함은 능력 행함. 그런 식으로 각기 다른 영역이다 그런 말이에요. 말하자면 손이 있어요. 이 손으로 물건을 짚고 손으로 가방을 들고 가고 이렇게는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손으로 길을 걸어간다든지 물구나무서까지 조금은 걸어갈 수 있겠지요. 그러나 용도가 안 맞는 거예요. 또 이 손으로 무엇을 본다든지 손으로 어떻게 봐요? 용도가 맞지를 않지요. 그래서 손으로 용도가 안 맞는 일들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말하자면 부엌에 칼을 가지고 가서 밭에 가서 농사 지으려고 하는 것하고 똑같지요. 부엌 칼을 가지고 농사 지으러 가면, 밭일을 하러 간다 그러면 부엌 칼로 호미처럼 쓸 수 있어도 용도가 맞질 않아요. 간혹 가다가 아마 이제 시금치 캐고 이런 데는 이렇게 칼로 이렇게 캐니까 그때는 좀 가능하겠죠. 잘 맞겠지요. 그러나 나머지 부분들에는 밭일 하는데 칼이 맞질 않아요. 부엌 칼이라는 게 맞는 장소는 부엌이단 말이에요. 부엌이라는 사실인데 용도 변경을 얼마든지 하게 되어져요. 사람들 생각하기를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니까 내가 하나님과 아주 가깝고 내 삶이 아주 가깝다 생각하지만 그가 다른 길을 걷고 있는 때도 아주 많아요. 다른 생각, 다른 가치관, 다른 어리석은 자의 미혹된 어떤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지식의 말씀 은사는 거기에 해당 사항이 없어요. 대부분에. 그래서 그쪽에 말씀을 안 해요. 그쪽은 아니거든. 용도가 아닌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그것이 은사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하나님과 자기가 가깝기 때문에 그것이 빌비작이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은사는 은사일 뿐이에요. 그래서 그 은사가, 지식의 말씀 은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서 모든 삶의 영역을 이야기해 줄 것 같지만 그건 지식의 말씀 은사는 그 부분에 속한 거예요. 그 부분에 속한 어떤 특정한 영역에 대한 것이에요. 물론 제가 이 설교를 통해서 어떤 영역은 맞고 어떤 영역은 아니다 그렇게 다 설명해 줄 수도 없고 저도 잘 몰라요. 그런 부분까지는. 저 같은 경우는 지식의 말씀 은사가 조금은 있는데 그쪽 부분이 주된 영역이 아니고 부수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이제 어떤 은사냐 그러면 지혜의 말씀 은사가 제 주된 부르심이에요. 지혜의 말씀 은사를 따라서 가르치는 은사, 지혜의 말씀 은사에 연결되어 가지고 상담의 은사, 지혜의 말씀 은사에 연결되어 가지고 설교의 은사, 지혜의 말씀 은사에 연결되어서 다루는 이런 이제 지혜의 말씀 은사를 기반으로 한 그 은사의 확장들이 제가 가지고 있는 주된 부르심이고 지식의 말씀 은사는 이제 부수적인 어떤 그런 것이죠. 그래서 간혹 가다가 부수적으로 나타나요. 간혹 가다가. 그러면 이제 이 지식의 말씀 은사가 음성을 듣고 하는 부분으로 나타나는 것이 많은데 이제 꿈하고 환상만 본다 그러면은 드물게 나타날 때들이 많아요. 3일에 한 번, 일주일에 한 번, 또 한 달에 한두 번 막 그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오남용이 적게 일어나요. 이제 꿈도 오용남용도 일어날 때는 어떻게 될 때냐 그러면 주님이 주시는 꿈도 꿈을 꾸면서 본인이 앞뒤 꼭지를 잘라버릴 수도 있고 빼거나 더 할 수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또 환상도 뭘 보면서 이미 보면서 원본 자체에서 가미를 해버릴 때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이 사람들 경험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앞뒤 꼭지를 딱 뭔가 교묘하게 변화를 시켜버려요. 그래가지고 꿈을 꾸거나 환상을 보면 있는 그대로가 아니라 자기 해석을 가미시켜버려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변질되고 달라지는 경우들을 종종 보면서 이 사람이 이거 못된 버릇이다. 근데 이게 어떤 음성을 듣는 것은 더 심각한 문제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엊그저께 그랬잖아요. 엊그저께 며칠 전에 이제 우리 박종사님이 지식의 말씀 은사가 많잖아요. 많고 강한데 이제 어떤 목사님에 관계된 것이 있었어요. 관계된 것이 있어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갑자기 하나님으로부터 지식의 말씀 은사가 왔어요. 그래서 저 주의 종이 어떻게 될 것이다. 저 주의 종에 관한 것이 어떻게 될 것이다. 그게 왔다 그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지식의 말씀 은사가 왔어요. 갑자기 있다가 와서 저한테 그 이야기를 했잖아요. 제 주의 종이 이만약시하게 주의 종에 관계된 것이 이렇게 될 것이다. 그렇게 와서 제가 정사님 그건 아닙니다. 그건 틀렸습니다. 그렇게 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제 어제 그랬네요. 어제 그 주의 종에 관계된 일이 그렇게 될 것이다 한 것이 그렇게 됐어요. 그렇게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져가지고 그걸 이제 제가 확인했어요. 확인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게 아닙니다. 그랬던 거예요. 물론 이제 제가 이런 걸 구체적으로 그 사건을 가지고 말을 할 수 없고 그냥 대강 두리뭉실하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개인적인 어떤 사생활의 부분이 돼가지고 이야기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데 근데 왜 그 지식의 말씀 은사가 와가지고 그게 주의 종이 어떻게 될 것이다 그랬는데 제가 그게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냐 그러면 이제 전사님이 이야기하실 때 거기에 자기 해석을 가미해가지고 그 주의 종이 말하자면 어떻게 전달을 하셨냐 그러면 타의적으로 그렇게 될 것이다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타의적으로 그렇게 될 것이다 했는데 저는 그걸 보고 그게 아니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되면 자의적이지 타의적이 될 수가 없다 그랬어요. 근데 결과가 그렇게 됐는데 뚜껑을 더 깊이 열어보니까
제가 이야기한 대로 자의적으로 그렇게 된 거지 타의적으로 그렇게 된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저는 왜 그러냐 그러면 지혜 말씀 은사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그렇게 되더라도 그 부분이 타의적으로 그렇게 될 수 있게 되지는 않는다. 타의적으로 그렇게는 안 된다고 이야기한 거예요. 왜? 전체적인 것을 보기 때문에. 지혜 말씀 은사, 지혜는 전체적인 걸 보거든요. 조망하거든요. 그렇게 되지 않는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는데 제가 그게 안 된다고 이야기한 것은 그 안에 해석을 가미해 가지고 플러스 알파를 해서 왔기 때문에 그래요. 지식의 말씀 은사는 전체의 것이 오지 않아요. 부분이 와요. 아주 부분이 와요. 말하자면 앞뒤 꼭지가 빠질 때가 대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받는 사람은 자신의 입장과 자신의 관점에서 앞뒤 꼭지를 붙이기가 쉬워요. 아주 붙이기가 쉬워요. 그 다음에 이제 교만의 문제가 아까 그 원천적인 문제는 사실 교만의 문제인데 자기가 하나님께 가까워요. 그러니까 자기는 의롭고 옳다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오늘 아침에 기도하다가 음성을 들었어요. 기도하다가 뭘 물었는데 하나님 응답이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과 가까워요. 근데 문제는 은사는 은사고 말씀은 말씀이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가까우려면 반드시 하나님 말씀 속에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의 은혜 속에 들어가고 그 말씀을 깊이 있게 깨닫고 말씀 가운데 믿음에 성장해야 되고 주의 말씀을 사랑해야 되고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어야 되고 말씀을 통하여 변화돼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야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지 어떤 신령한 은사가 왔다 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은사 중심이 아니라 말씀 중심이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이 지식의 말씀 은사를 가지면 말씀을 별로 가까이 하지 않는 경향이 생겨나는 것들, 이제 이게 부작용 중에 하나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랬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냐 그랬는데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으로 살기보다는 이 음성을 듣는 이 은사를 가지면 하나님 말씀에는 무관심해지는 거예요. 전에 어떤 집사님, 제가 아는 어떤 집사님, 물론 이제 제가 이제 목회자였고 제게 말씀을 배운 어떤 집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그분이 지식의 말씀 은사를 굉장히 강하게 받았어요. 그러니까 정말 좀 쉽죠 삶이. 왜냐 그러면은 이사갈 집을 놓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어느 동에 있다고 가르치죠. 어느 동에 있다 입에 나와요. 그 다음에 또 기도하면 그 아파트가 보여요. 그래 가면 그거 있는 거예요. 얼마나 편하고 쉬워요. 근데 그 은사가 작용하는 어떤 부분에 있어서만 그리 작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집사님에게 계속 이야기했어요. 하나님 말씀에 주목하고 말씀을 받아들이고 깨달아야 된다고. 하나님 말씀 속에 거하고 멈춰야 한다고. 이제 그 집사님 착각하고 문제가 일어난 건 뭐냐 그러면 자기가 그 음성을 들으니까 하나님과 아주 가깝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말씀도 없는데. 그렇게 해서 말씀이 들어가고 믿음이 성장해야 될 시간들을 많이 허송세월히 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어느 때부터 그 은사들이 있으니까 참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기는 쉬워서 전도도 많이 하셨지요. 그러나 미호경이 침입대가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지식의 말씀 은사가요 용도를 변경해가 남용해서 하나님께 물으면 하나님 응답하지 않고 누가 관여하고 끼어드냐고 하나님 음성인 것처럼 귀신이 음성을 들려주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짬뽕되고 섞여버리는 거예요 이게. 이게 지식의 말씀 은사를 가지고 묻는 기도를 하는 것은 나쁘진 않아요. 그런데 묻는 기도를 하려면 꼭 기본적으로 두 가지 영역에서만 사실은 맞아요. 이제 총괄적인 그 부분에서 원리를 이야기하자면 어떤 두 가지 부분이냐? 그러면 그냥 내가 하나님께 묻지 않았는데 자연적으로 기도하다가 내게 음성이 와요. 기도하다가 내 입에서 툭 튀어나오든지 뭔가가 내 내적인 영적인 음성으로 확 오든지 아니면 뭔가 이미지 그림이 보이든지 글자가 떠오르든지 또 뭔가가 알아지든지 투시처럼 뭔가가 보이든지 그런다 그 말이에요. 내가 의도하지 않고 그래가지고 은사가 발현되는 경우 그런 경우는 많은 경우가 안전하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성령님 안에서 기도하면서 묻는 경우예요. 그러니까 내가 육적으로 묻는 거 말고, 내가 육적으로 어떤 의도성을 가지고 하나님께 물으면서 기도하는 거 말고, 성령님 안에서 그걸 물으면서 기도한다는 건 무슨 말이냐, 그러면, 기도하다가, 육적인 거 말고 자연스럽게 그냥 묻게 되어져요. 자연스럽게 성령의 역사로 묻게 되어지고, 거기에서 응답이 오는 거예요. 억지로 해가지고 묻고 한참 기다려가 응답을 기다리고 그런 거 말고. 그래서 내 삶의 영역에 있어서 억지로 지금 뭔가를 물으려 하고 응답을 듣는 것들은 대부분 틀려요. 그 다음에 지식의 말씀 은사가 더러워지고 꾸중거려지는 길이 되어져요. 지식의 말씀 은사를 강하게 받은 사람은 그렇게 그 방식으로 모든 영역에 활용하는 사람들의 뒤가 너무 안 좋아요. 그 다음에 가장 문제는 교만하다는 사실이에요. 자기가 하나님과 아주 가깝다고 생각해. 근데 은사일 뿐이지 하나님 가까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병 고치는 사역자들 같은 경우도 하나님과 아주 멀고 어그러지고 막 탐심 탐욕으로 물들었는데 하나님과 아주 가깝다고 생각해요. 그 다음에 요즘에는 애언은사가 아주 좀 빈번하잖아요. 저도 애언이나 이런 것이 은사 받고 사역한 지가 좀 쓰고 그런 지가 23년째가 되는데 애언은사 받은 사람들, 하는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만나요. 그런데 애언은사 정말 더럽고 꾸중거려진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그 사람들이 애언을 하면서 자기는 굉장히 의롭다고 생각해요. 왜 애언은사가 나타나니까 얼마나 더러워졌는지 섞였는지 짬뽕 됐는지 간에 애언은사가 뭐 나타나고 돌아가니까 거기에서 문제가 되는 게 뭐냐. 그럼 자기가 묻고 싶은 걸 상대방이 듣고 싶은 걸 애언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애언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고 성령 하나님이셔요. 자기가 애언의 주인이 돼가지고 행하는 거예요. 애언은사가 나타나니까. 애언에 대해 이제 은사에 대해서는 아주 복잡한 영역이 많고 신비한 영역이 많아요. 그런 것까지 또 정확하게 설명하려면 사실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많이 걸린다기보다는 뭐 수시간을 다루어야 되죠. 그래도 은사에 대해서 은사에 대한 부분은 꽤 중요하고 광범위한 영역이어서 은사에 대한 말씀을 좀 깊이 있게 다루려고 전에 했었는데 1시간 딱 하고 2번씩간 하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별로 들으려는 게 없어요. 마음도 없고 열린 기도 없고 그래서 제가 시도하다가 한번 설교하고 제가 그친 일이 있고 다음에 또 몇 개월 뒤에 다시 또 그 부분을 좀 더 깊이 다루려고 설교하다가 한 번 설교인가 2번 하다가 제가 멈춘 일이 있어요. 그 다음에 2번째나 3번째는 못했어요. 못하냐고 하면 사람들이 그 간절함이 없고 원하는 마음도 없고 그렇더라고요. 이게 그 참 알아야 될 부분들이 속하는데 이게 지식의 말씀 은사 같은 경우도 믿는 사람 가운데 이제 믿는 사람다고 제가 이제 가정했을 때 어떤 사람이냐 그러면 성령 세례를 경험한 사람 그런 사람들 가운데 이 지식의 말씀 은사들이 나타나죠. 은사들이 쉽게 많이 드러나고 발현되고 나타나는데 믿는 사람 가운데 그래도 한 얼마가 될까요? 또 그런 이제 말하자면 그런 사람이 기도 생활 좀 하잖아요. 그죠? 그런 사람 가운데 서너 명 중에 한 명은 있어요. 서너 명, 4-5명 중에 한 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때로는 많은 퍼센트여야 되면 50%. 아니면 30%, 20-30% 이쪽에 왔다 갔다 한다, 그 말이에요. 아니면 적으면 10%. 10%면 10명 중에 한 명, 그 정도는 더 많아요. 더 많아요. 지금 성령 세례를 받고 기도 생활하는 사람들 가운데에는 은사가 풍부하거나, 은사는 계속 나타나 적거나 많거나 간에. 근데 지식 말씀 은사는 굉장히 좀 말하자면 흔한 은사예요. 근데 이제 아주 강하게 받는 사람들이 좀 드문 경우죠. 강하게 받는 건 드물지만 하여튼 자주는 아니라도 나타나요. 그러니까 제가 그런 건 좀 여러 번이 있었잖아요. 예를 들어 사람을 만났는데 성령님께서 갑자기 그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 사기꾼이다 이런 거 그러니까 나중에 그런 걸 다 알아보고 찾아보니까 사기꾼이 맞는 거예요. 정체를 드러내는 일들이 여러 번 있었죠. 그런 거 또 이게 우리 주변에서도 그런 걸 많이 경험하잖아요. 아주 많이 경험해요. 말하자면 이제 어떤 분 이제 어제 그 이야기 하셨잖아요. 어제
어느 이제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실 때, 제 어머니 같은 경우도 지식의 말씀 은사가 좀 많은 스타일이신데, 많다기보다는 아주 신앙 연수가 오래되니까 많이 경험하지요. 그러면은, 모교에서 이제 신앙생활 하실 때, 그때는 옛날에 이제, 80 몇 년도가 됐을 때, 그때에 교회를 새로 이사하려고 땅을 샀어요. 땅을 사고, 그 모교의 4층짜리 건물을 팔려고 그랬어요. 목사님이 팔려고 그러는데, 성령님께서 굉장히 서운함을 주셨어요. 서운함을 주시면서, 이 교회, 새로 땅을 지어가지고 건물을 짓고, 교회가 이제 옮기게 되더라도, 너는 그리 따라가지 않을 것이다. 그게 왔다. 그 말이에요. 따라가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옮기는 게 이제 하나님의 뜻과 인도가 아니었어요. 그 몇백 명된 교회에서 그래도 이제 제 어머니께서 그 중심을 이루고 계셨는데, 기도부터 시작해서. 어쨌든 이제, 그랬는데, 나중에는 문제가 어찌됐냐, 그러면 그 교회를 이제 합동식 교회죠. 정상식, 아주 이제 건전한 교회인데, 그런데 그 교회 건물을 구원파 이단한테 팔아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그 지역 자체를 마귀에게 넘겨줘 버렸고, 그때 그래가지고 건물을 짓고 교회를 짓고 더 크게 짓고 옮겼는데도 옛날에 그 교세를 회복하지를 못해버려요. 그리고 지금도 이제 지지부진하게 수십 년 지난 상태일 수 있지요. 그리고 그 교회가 자리 잡던 그곳을 버리고 이단교회가 들어오고, 그 다음에 지역 전체가 모텔가로 그 지역이 다 변해버렸어요. 초토화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부터 많은 경우가 있어요. 많은 어떤, 지식 말씀의 은사를 통하여 응답받고 하는 게 많아요. 하지만 그것이 자연스럽게 오거나, 혹은 기도 가운데, 깊은 기도 가운데 자연스럽게 성령님께서 묻게 하셔요. 그런 것 말고는 사실은 다른 데는 거의 쓰지 않아요. 그걸 억지로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뭔가 올 수 있는데, 얼마나 많은 귀신의 역사가 또 미혹이 끼어들게 되는 여지를 주는지 몰라요. 그래서 가장 안전하려면 일단은 그 두 가지 부분을 제가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되어진다. 그런 거지요. 이제, 책을 쓰는, 신앙서적을 쓰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이 지식의 말씀 은사를 가진 사람들은 자꾸만 음성이 들려오니까 기도를 좀 깊이 하다 보면 은사가 자꾸 나타난다, 역사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느 쪽으로 쉽게 가냐, 그러면 묻는 기도하고 듣는 기도로 쉽게 가요. 그래서, 이제, 책을 써도 듣는 기도, 묻는 기도, 이런, 린다 올슨의, 듣는 기도라든지, 물으라,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기도,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의 부분을 깊이 좀 들어가 설명하면, 지식의 말씀의 유형들을 가지고 다루고 설명하는 경우를 봐요. 하지만, 그런 식의 묻는 기도하고 듣는 기도의 양상은, 사실은 굉장히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고, 그 다음에 조금 맞는 옷이다, 그러면,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가진 사람에게 좀 맞아요. 근데 그럼에도 더 위험성은 뭐냐, 그러면, 사람들이 물으려 그럴 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서 묻기보다는, 좀 자기중심적인 물음이죠. 육적인 물음이고요. 자기 일과 자기 살이 사욕을 위한 물음들이 많이 있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묻는 기도 자체가 인생과 삶에 있어서 막이 올무가 되고 함정이 될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는 그 집사님은, 그 묻는 기도, 지식의 말씀에서 아주 강력했다 그랬죠. 아주 강해요. 굉장히 강해요. 굉장히 강해요. 굉장히 강한데, 결국은, 그냥, 경제적으로나 다 파탄 지경에 무너지고, 그렇게 다 잘못된, 데 빠지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이제 어느 교회, 어느 권사님 같은 경우는, 그 양반도 듣는 지식의 말씀사가 강해요. 강한데, 그걸 가지고 그 양반이 착각하는 게 뭐냐, 그러면 하나님 가깝다는 거예요. 근데 그 양반은 굉장히 말씀도 없고 문제가 많은 사람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어쨌든 그 양반의 그 듣는 음성을 통하여서 아주 그냥 안 좋은 일이 있었어요. 물론 저는 거의 그 부분에 그 당사자에 속하는 부분인데,
그런데 그래서 그 양반이 그런 식으로 생각해서 나중에 이제 그 양반이 저하고는 좀 친척이 되는데 나이가 좀 많으시죠. 근데 우리 교회 옛날에 교인까지도 몰래 빼돌려가지고 그래가지고 교회를 옮기게 하고 자기가 그 대단한 은사를 가지고 있어서 어떻게 한다고 그렇게 이제 그까지 흘러갔던 그런 분도 있고 하여튼 많아요. 아주 많아요. 전에 점쟁이 한 분이 그분도 아는 분인데 막 귀신 역사 아주 강하니까 시내 가다가 막 점이 나와요. 점이 갑자기 막 점이 툭툭 튀어나와요. 돈 받고 점쟁이했던 게 아니라. 그러다가 그 부분을 전도해가지고 거의 한 1년 동안 귀신을 쫓아냈어요. 이제 귀신 역사 너무 강해가지고. 그런 다음에 쫓아내고 나니까 성령 세례가 임해요. 이런 다음에 무슨 사가 강하게 와버리냐 하면 지식의 말씀에서 강하게 와버려요. 이게 강하게 오니까 입에서 계속 뭔만 물으면 툭툭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이 지식의 말씀 은사가 아까 지혜의 말씀 은사하고 이걸 사실은 상보 관계가 보완 관계가 돼야지 제법 맞아요. 말하자면 지식의 말씀 은사가 지금 이 사람의 서 있는 위치가 있어요. 이 사람 서 있는 위치가 있는데 그 사람 위치에 3단계 위의 것을 한 3개 이 사람이 1계단, 2계단, 3계단 가가지고 일어나는 거에 대하여 지식의 말씀 은사가 말할 때들이 많아요. 그러면 그것을 응답받은 사람이 입을 함구하고 말하지 않아야 되는데 왜냐 그러면 그 눈높이까지 내려가가지고 그 사람과 같이 그것서 출발하는 양상이 사실 지혜의 말씀 은사의 양상이거든요. 근데 그냥 그 사람이 그 과정을 통과해가지고 있는 이야기를 받아요. 난 그걸 전달해줘 버리면 이것저것을 그냥 아주 그냥 잡탕으로 혼잡게 만들 때들이 있어요. 근데 뭔가 들으면 그것을 전달해야 한다는 사명감을 느낀다 그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되고 그다음에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건 남의 것을 물어가지고 뭐 한다는 것이 큰 위험성을 가지죠. 남의 것을 원치 않는데 받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를 상대방에게 말해주라고 하는 경우는 좀 사실은 많이 드물어요. 물론 중보기도 하라는 것은 꽤 많은 이유가 중보기도의 이유는 많은데 직접 그 사람에게 이야기해주라 하는 경우는 아주 드문 일이에요.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의 삶에 대해서 응답을 받아주는 양상도 사실 안 맞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물론 예외는 있겠지만. 그래서 이제 뭐 이 정도로 하고 그냥 마무리 이제 할 수밖에 없겠는데, 그래서 듣는 기도, 말하자면 묻는 기도, 그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다 관련되죠. 그 다음에 그것하고 지식의 말씀 은사. 지식의 말씀 은사가 하나님의 음성 계열로 오는데 그에 대한 위험성. 그에 대한 위험성은 아주 많은데 그래서 그 은사라는 것은 부분이라는 사실이에요. 항상 모든 은사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가 모든 용도로 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냉장고면 냉장고 역할에만 쓰이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 자리가 맞는 거예요. 이제 뭐 영화를 보면 냉장고가 있는데 적군이 오는데 뭐 주인공이 냉장고를 넘어뜨려가 적군을 때려잡고 막 그러잖아요. 그 용도 변경일 뿐이죠. 다가 가능한 것이에요. 에어컨은 그냥 에어컨의 역할에 중시라는 거예요. 그런 것인데 은사를 특별히 하나의 음성을 듣는 그쪽 계열로 그런 양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은사인데 은사라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과 자기의 관계성에서 일어난다고 생각하니까 은사가 나타나면 자기는 의롭고 바른 자리에 있고 올바르고 혹은 성령 충만하다고 생각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 지식의 말씀 은사를 가진 사람들 착각이 그런 부분에서는 아주 큰 문제가 발생한다 그런 말이에요. 제가 그 주의 종들 가운데서도 지식의 말씀 은사를 가진 사람을 봐요. 보는데 이제 여러 사람을 봐요. 그런 사람 여러 사람을 보는데 정말 안타까운 것들은 뭐냐 그러면 그분들이 자기가 묘기에 빠지는데도 그걸 모른다는 사실이에요. 그 다음에 잘못된 자리에 빠지는데 그걸 모르고 말씀에 진보하지 않는데도 그걸 모르고 왜냐 그러면 뭔가 어느 집회에 가가지고 기도하면 그거에 대해서 보여주거든요. 들려주고 보여주고 그래요. 투시처럼 보여주기도 하고 들려주기도 하니까 정작은 그거의 문제보다는 자기가 지금 잘못된 자리에 있다는 걸 몰라요.
자기가 말씀을 지금 오해하고 있고 잘못 가르치고 있고 잘못 해석하고 있고 문제가 있고 영적인 병이 있다는 것을 몰라요. 이게 아주 심각한 문제, 이런 문제들이 많이 생기는데, 그 주요한 사람들, 지식의 말씀 은사를 가진 사람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은사에 있어서 첫 번째가 지혜의 말씀 은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혜를 구하라고 자꾸 말씀해요. 지혜를 구하라고 말씀해요. 야고보서에도 지혜를 구하라고 말씀하고, 잠언에서 끊임없이 지혜를 이야기해요. 지혜는 뭐냐 그러면 전체적인 걸 조망해서 보거든요. 통찰력 같이 전체를 이렇게 보니까 많은 문제와 무리를 안 익히는데, 또 지혜는 음성의 양상하고 다른 양상이거든요. 그런데 지식의 경우는 음성의 양상으로 오거나 뭔가가 꿰뚫어지거나 꿰뚫어 보이거나 뭐 그런 투시의 양상으로 오거나 아니면 열린 환상이든지 닫힌 환상이든지 아니면 비몽사몽간이든지 이성이 있는 상태든지 아니면 꿈으로 오든지 간에 그렇게 이제 과거의 선지자들이 받은 양상으로 많이 오기 때문에 자기가 그것이 은사라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과 바른 자리, 바른 뜻에 있기 때문에 오는 하나님 관계에서 오는 어떤 하나님과 교제, 주님과의 교제, 혹은 주님의 음성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지요.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에요. 오히려 그거 말고 이제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서 성령과 역사를 통해서 오는 음성들이 있어요. 그건 이제 다른 영역이니까 이 지식의 말씀 은사의 부분에서 그까지 이제 설명을 이제 안 하겠는데, 어쨌든 간에 그래서 이 지식의 말씀 은사가 제가 사역을 하면서나 또 은사 받은 사람들 만나보면서나 또 경험해 보면서나 또 목회를 하면서나 또 상담을 하면서나 또 사람들을 관찰해 보면서나 가장 많이 교만하고 사람들이 시간이 흘러가면, 왜냐하면 주의 종은 음성을 못 듣는데 말한 자기를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위에 아무도 두지 않아요. 자기가 최고인 거예요. 실제로는. 아니면 누가 말하면 그 말을 참조할 뿐이지, 그러지 자기가 틀렸다는 생각을 안 할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이렇게 교만해지기 너무 쉬운 은사고. 왜냐하면 그게 은사라는 걸 모르니까. 그러니까 옛날에 1900년도 초나 뭐 이럴 때도 놀라운 병 고치는 사람 하나님께 받은 사람들, 죽은 자를 살린 사람들, 막 이런 알렉산더 도이라든지 막 이런 사람들이 그렇게 놀랍게 하나님께 쓰임 받았지만 이단이 돼버리고 그랬어요. 말씀이 어그러지고 잘못되니까. 그러니까 자기를 통해 죽은 자도 살아나오고 그러니까 자기가 바른 자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 마태복음 7장에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그러잖아요.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도. 그런 것처럼 이 은사가 나타나도 잘못된 자리에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차별화시키죠. 병 고치는 은사는 그렇게 하지만 자기는 음성을 들으니까 다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그게 은사라니까요. 은사에 그냥 한 종류에 불과하다니까요. 이게 은사라는 이 이해를 해야 되는데, 요즘에 이 지식의 말씀 은사라는 것이 원체 잘 가르쳐지지 않고 또 모호하고, 이 지식의 말씀 은사가 원체 다양한 모습과 모양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제가 지식의 말씀 은사 부분을 설명하고 다른 사람들이 이러저런 글이나 자료나 책을 보면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모른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자기가 그 은사를 안 받아봤다 그 말이에요. 안 받아보고 안 써보고 안 경험해보고 그 다음에 모르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말하자면 탁상 공론을 하고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래서 실상은 이 지식의 말씀 은사 받는 사람들 지도하기가 최고 힘들어요. 가르치기가 최고 힘들어요. 아침에 자기 기도하면서 말하자면 음성을 들었어요. 그런 거지. 그러니까 저도 은사들이 여러 개가 있으니까 말하자면 저도 음성을 잘 듣고 살죠. 근데 그런 이야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안 하는 거예요. 음성을 들어도 지혜로도 많이 듣고 또 예언으로 듣고 다른 양상 들어도 말을 안 하고 야무하는 거죠. 근데 이제 지식의 말씀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자기만 듣고 사는 것처럼 생각하거나 자기만 영적 우월감을 느끼거나 막 그래요. 근데 다른 믿는 사람들은 다른 은사를 가지고 있어서 다른 양상과 다른 걸로 받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걸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은사를 통해 나타나는 것을 잘 이해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서 유감이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분별력이 떨어져서 그렇지만 그래요.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있는 이 지식의 말씀 은사가 어떻게 바르게 써야 될지, 또한 위험성이 어떤 건지, 그다음에 은사를 유익하게 주려고 했는데 우리 안에 교만성이 이제 우월감이 그것 때문에 더 겸비하고 엎드려야 되는데 안 그렇다고 말이에요. 난 독특하고 난 특별하고
하나님 가깝다고 생각하는 그 죄성과 악으로 흘러가는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을 무너뜨리는 일들을 많이 봅니다. 방언이 죄를 많이 짓고 그래도 계속 나타나는 것처럼 지식의 말씀사도 그래요. 그래서 지식의 말씀사가 나타나는 것이 그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잣대가 되기도 한다. 그런 말이에요. 오히려 어떤 음성이 들릴 때 오히려 겸비하고 낮춰지고 그렇게 주님 앞에 서서 살아가야 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지식의 말씀 은사, 하나님께로부터는 음성이 빈번하게 들리는 이 간혹 투시라고도 일컬어지는 지식의 말씀 은사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이 은사를 통하여 교만해지지 않게 하시고 단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의 십자가와 주님의 보혈과 대속을 통하여 믿음을 통하여 주시는 은혜를 통하여 자비를 통하여 주시는 선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여 성령님이 주시는 지식의 말씀 은사를 통하여 오만하거나 교만하거나 어리석어지지 아니하도록 그리하여 우리가 어떤 듣는 음성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속에 들어가고 말씀의 사람이 되어지고 말씀 중심으로 살도록 또한 이 지식의 말씀 은사를 오용하고 남용하여 오히려 더 어리석은 삶 또한 마귀의 올무와 함정 속에 들지 아니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